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자녀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녀 주일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 우리 교회만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야 되는 이유가 분주함 속에서 사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일하랴, 그죠? 이 바삐 움직이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고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가장 우선된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 될 것, 챙겨야 될 것들을 잘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복된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놓쳤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방향을 잡아 나가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5월 한 달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장 우선된 기도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 우리 온드림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최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현수막도 보이시죠? 네, 한 달 동안 보게 될 텐데요, 볼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온전히 믿음의 가정이면 참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몫을 남겨놓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통로요,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은혜의 비가 정말 옥수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모세의 사명, 모세의 임무가 무엇이었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이끄는 거였습니다. 안전하게 이끌어 어디로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까지,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명을 다하고 부르심을 받아 떠났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무엇이었냐면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잠깐 우리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모습, 백성들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정처 없이 어디론가 가야 하는 이 삶, 유랑자의 삶, 어떻습니까? 참 불안했겠죠. 우리가 거처하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식주인데요, 가장 기본이 거처하는 곳이 일단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되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잠은 어디서 자야 되고? 이 불안한 삶을 무려 40년 동안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빨리 안정된 삶을 확보하는 것.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서 매일 그죠? 이 40년이 될지 이들은 몰랐을 거잖아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래서 내일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음 달에는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40년을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약속된 축복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이 임무가 끝나감을 알기에 여호수아도 이제 정리를 할 때가 온 겁니다. 내가 부름을 받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집합한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다 모여. 온 지파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모이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은혜의 여정들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 여호수아는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정말 은혜의 감격과 그리고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자,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았죠, 그죠? 숫자로 따지면은 뭐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수백만 명 이상이 되었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수령들을 더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할까 이제 기대하면서 들을 준비가 다 된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반절까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 앞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질책을 했죠.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와는 다릅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안 섬겨도 돼. 이방신들 섬기고 싶으면은 이방신들 섬겨도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죠? 이 말대로라면은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싫으십니까? 하나님 믿기 싫으면은 나가셔가지고 믿고 싶은 신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다라면은 정말 큰일 나겠죠, 그죠? 야단 날 겁니다. 지금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 원치 않으면은 가, 괜찮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 마음대로 해.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세계에서요. 세상 다른 나라들 중에서 다신교를 섬기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먼 나라 중에서는 인도와 가까이 있는 일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도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요. 물론 설교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즐겨 보는 편인데요. 인도 영화를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꼭 중간에 춤을 춥니다. 영화가 한참 나오다가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그래서 아니 저게 뭐지 생뚱맞게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꼭 춤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요, 그 인도 영화에 보면은 항상 종교적인 색깔이 나옵니다. 제가 그 인상 깊었던 영화가 PK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신상을 파는 그 장사꾼들이 있고요. 가방에 그 신상 조각이 쫙 있는 겁니다. 세트로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신상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 우리 장현 집사님 투자할 때 그죠? 투자할 때 이 투자의 신을 꺼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투자,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필요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필요한 신 꺼내고요.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그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일본도 보면은 우리 박형철 지사님이 계시지만 온갖 잡다한 신들을 많이 섬겨요.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관우를 섬기는 또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니 저런 것까지도 섬겨 할 정도로 정말 섬기는 그 우상의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 가나안에도 보면은 많은 잡다한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방의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황의 시간들 40년의 시간을 종결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방 신들의 문화를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마음에 드는 어떤 신이라도 섬기라 하는 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호수아의 진심은 그래 니네 이제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신을 섬기면은 너희 좋을 대로 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에 그러면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어법을 사용해가면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보면은 제 주위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것 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전쟁을 허용하셨어? 이게 말이 돼? 그 찬송가 보면은 왜 이렇게 싸움의 전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대학교 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저를 상당히 괴롭힌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요,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말씀을 보는데 오히려 시험에 들었다. 그건 거의 10중 8구는요, 내 본의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고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우리가 아니 뭐야 이거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이 이방인을 섬기는 악습에서 벗어나서 여호와를 향한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사생 결단을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걸 던져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심정을 알죠. 정착하고 이제는 좀 우리 부모들이 심정이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나는 고생을 했어. 광야에서 그래 죽을 뻔하고 그래 여태까지 한평생 고생하며 살아왔어. 그런데 너희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좀 행복하게 발 뻗고 편하게 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심정인 걸 아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 서서히 지금 물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겠어요. 지금 이러다가 정착은커녕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요. 우리 부모들의 신앙은 우리 자녀들, 나아가 자녀의 자녀까지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 아멘.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가정입니까? 우리 권사님의 가정? 아니죠. 누구의 가정입니까?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 우리 가정.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온도림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먼저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의 내용이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뒤를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내 가정만큼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결단을 먼저 솔선수범하여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먼저 결단을 한 겁니다. 지도자로서 결단을 보인 것은 백성들을 바르게 결단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먼저 결단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앞서 있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결단을 합니다. 너희 다른 어떤 사람, 다른 가정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결단을 하고요. 이 결단에 이어서 이제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엄한 이 결단식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고백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봐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면서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끝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22절.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자, 마지막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결단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워서 그 증거의 돌을 보면서 아, 그래, 세겜에서 우리가 결단했었지, 주님 앞에 약속을 드렸지, 이 약속을 잊지 않게 하셨어요. 증거의 돌을 통해서 말이죠. 되새기면서 항상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 가정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를 증거되게 하셨어요. 우리들의 역할, 우리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신앙, 부모로서 내가 가진 신앙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이거 우리 부모된 마음, 공동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 하나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을 빼줘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이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 얼마나 험악합니까? 걱정이 되죠? 안 될 수가 없죠? 이 험악한 세상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붙드심 아래 살아가도록 하려면 결단해야 하는 거죠. 이건 그냥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자,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자,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겁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지? 이게 바로 미래에 내가 복을 받을 자인지, 복을 누릴 수 있을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현재의 신앙은 내가 받을 미래의 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지금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이 순간 내 신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말이죠. 신앙의 기준은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내 신앙, 왕년에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많이 했는데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 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만 자꾸 미루는 습관, 핑계대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꾸 차일피일 자꾸 미루죠. 지금 할 건 내일로 미루고, 내일이 되면은 그 다음 날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되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 그건 뭡니까? 내 복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요, 기회를 잡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